할렐루야. 예, 반갑습니다. 오늘도 증거되는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천국 12가지 비유에 대해서 실상으로 깨달아서 여러분들 모두가 천국의 주인공 되시길 원합니다. 이 시간 허락하신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8장 23절부터 35절까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회개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회개할 때에 1만 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처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한데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가로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하거늘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그 종이 나가서 제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관 하나를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가로되 빚을 갚으라 하매 그 동관이 엎드려 간구하여 가로되 나를 참아 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저가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거늘 그 동관들이 그것을 보고 심히 민망하여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고하니 이에 주인이 저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네가 빌기에 내가 네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네 동관을 불쌍히 여김이 마땅치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저를 옥졸들에게 붙이니라. 너희가 각각 중심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내 천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마태복음 18장 23절부터 35절까지 봉독해 드렸습니다. 봉독해 드린 말씀을 통해서 종들과 회개하려 하던 어떤 임금을 비유한 천국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종들과 회개하려 하던 어떤 임금을 비유한 천국.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천국에 대한 12가지 비유의 말씀은 다 그 속뜻이 조금씩 다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본문을 읽어봤듯이 오늘 본문의 핵심 메시지는 뭐 같아요? 용서하라, 용서. 마지막 구절은 너희가 각각 중심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내 천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핵심 메시지는 용서. 거기도 덧붙여서 빚을 진 자가 또 자기에게 빚진 자를 긍휼히 여기거나 불쌍히 여기지 않았기 때문에 그 영적, 육적으로 벗은 자를 불쌍히 여기고 긍휼하게 여기는 그런 긍휼. 또 한 가지는 은혜를 받았으면 은혜를 갚는 마음을 주라는 그런 메시지가 담긴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23절. 이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회개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했는데 앞에 이러므로가 붙어 있어요. 이러므로라고 하는 거는 앞에 배경 설명을 해준 다음에 결론을 질 때 이러므로 또는 그러므로라고 합니다. 뭐 이러므로나 그러므로나 같은 말씀인데 그러면 천국은 그 종들과 회개하려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라고 하기 전에 이러므로의 그 배경은 뭐냐 한번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21절. 마태복음 18장 21절. 그때 베드로가 나와 가로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0번씩 7번이라도 할지니라 라고 하고 난 다음에 이러므로 천국은 종들과 회개하려던 어떤 임금과 같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오늘 본문의 핵심 메시지는 용서라는 걸 알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여기 보면은 70번씩 7번이라면은 77에 490번씩 용서해 주라는데 용서 못할 자가 있어요, 없어요? 490번씩이라도 용서해 주라고 그랬는데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성령 거역죄는 이 세상도 오는 세상에도 용서를 받지 못해요. 마태복음 12장 31절에서 32절에도 기록되어 있고 또 하나 있어요. 이 형제를 용서해 주라고 그랬는데 오늘 본문 마태복음 18장에는 형제가 죄를 범한 것이 보거든 형제와 단둘이서만 얘기해서 타일러라, 권고해라. 그래도 듣지 않으면은 교회에 증인 2-3명을 데려서 같이 증거에 증참케 하라. 그래도 듣지 않으면 교회에 와서 알리고 그래도 듣지 않으면은 이방인과 세리 취급을 하라고 그랬어요. 이방이라는 것은 믿지 않는 자 취급을 하라. 또는 세리라는 것은 그 당시에 세금을 과하게 부과해서 자기 이득을 남긴 그 세리를 죄인 취급했던 거예요, 이스라엘에서는. 그 말씀 한번 보시면. 그래서 다 형제가 죄를 범했어도 무조건 감싸 안는 것이 아니에요. 항상 구분이 있고 경계가 있는 것을 여러분들은 아셔야 합니다. 항상 그리스도 안에서는 사랑하니까 모든 걸 사랑은 아니에요. 마태복음 18장 15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5절. 네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왜 그 사람 1대1만 권고하는 거예요? 왜? 비밀을 보장해주고 상대방의 어떤 프라이버시 이런 거를 세워주기 위해서 알리지 말고 개인적으로 해서 권고하라는 얘기예요. 만일 들으면 네가 네 형제를 얻은 것이요. 16절.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2-3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증참케 하라. 증거에 참여케 하라. 증인이 되게 하라. 그런 말이에요. 17절. 그래도 안 듣는다.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에 말하고, 교회에 알리라는 게 그때 가서 알리라는 거예요.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같이 여기라. 이방인과 세리같이 여기라는 건 뭐예요? 상종하지 말라는 거예요. 외인에게서는 세월을 아끼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고린도후서 6장 14절.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 권고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이방인 취급하라는 거예요. 15절.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오.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내가 저희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저희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저희 중에서 그렇게 죄를 짓는 그런 중에서 따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하셨느니라. 그래서 확실한 경계와 선을 그라는 뜻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교훈을 가지지 않고 나오거든 집에 들이지도 말라고 그랬어요. 인사도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요한이서 1장 9절. 요한이서 1장 9절. 지나쳐 그리스도 교훈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마다 하나님을 모시지 못하되 교훈 안에 거하는 이 사람이 하나 아버지와 아들을 모시느니라.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희에게 나아가거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교훈의 말씀 가지지 않고 너희에게 나아가거든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말라. 11절. 그에게 인사하는 자는 그 악한 일에 참여하는 자의민이라. 이렇게 냉정하게 구분을 짓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항상 확실하게 분별이 있고 가부가 명확한 그런 행함이 있기를 원합니다.
사랑으로 감싸서 하되 두세 증언이 증참해도 안 듣고 그 외 전체에게도 듣지 않는 자들은 이방인과 세리 취급하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마태복음 18장 23절. 이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회개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그래서 천국은 종들과 회개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다고 말씀하셨는데 천국이 와 같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반드시 살아서나 죽어서 영혼도 하나님 앞에서 회개와 결산이 있는 줄 믿습니다. 누구도 피해갈 수 없어요. 살아서도 죽어서도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서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게 바로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하는 거예요. 로마서 14장 10절 한번 보실까요? 로마서 14장 10절. 네가 어찌하여 네 형제를 판단하느뇨? 어찌하여 네 형제를 업신 여기느뇨?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그러니까 우리끼리는 잘났다 못났다 따질 필요가 없는 거예요. 다 살아서나 죽어서나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서리라. 11절. 기록되었으되 주께서 가라사대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네 죄는 네가 알렸다 하면은 자기가 스스로 하나님께 구한다는 거예요. 12. 이러므로 우리 각인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직구하리라. 자기가 스스로 자기 행위를 알기 때문에 직구한다고 말씀하셨어요. 같은 말씀이 베드로전서 4장 5절에도 기록되죠. 한번 보실까요? 13절 먼저 보시고 로마서 14장 14절까지 13절 한번 보시고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판단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으로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할 것을 주의하라. 그렇게 당부하셨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5절 한번 보시고 너희가 산자와 죽은 자 심판하기를 예비하신 자에게 직구하리라 되어 있어요. 직구. 죽어서도 마찬가지예요. 영혼도 백보자 앞에서 심판을 받고 불못에 들어가든 아니면 영생을 취하든 둘 중에 하나예요. 계시록 20장 11절 한번 보실까요? 계시록 20장 11절.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자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하나님 보좌를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물은 대소하고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죽은 자들, 죽은 영혼들이 다 하나님 심판대 앞에서 심판받는 거예요.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13절.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13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우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둘째 사망은 지난번에도 증거한 바 있듯이 영혼의 심판을 말하는 줄 믿습니다. 살아서나 죽어서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심판대 앞에 다 서서 자기를 행위를 직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천국이 이와 같다는 거예요. 피하게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말씀 마태복음 18장 24절. 회개할 때, 그 종들과 회개할 때 일반 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갚을 것이 없느니라. 종들과 회개하는데 1만 달란트 빚진 자를 데리고 오니까 갚을 게 없다고 그랬어요.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처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한대. 그러니까 빚을 지면 다 책임을 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기 몸뿐만 아니라 처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팔아서 갚게 하라. 그게 사실은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빚지지 말라는 거예요. 빚지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사람 관계에서도 그렇잖아요.
셈이 흐린 사람하고는 관계가 이어지질 않잖아요. 끊어지잖아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자기의 행위에 대해서 책임질 줄 모르고 남에게 빚을 지면서도 빚을 갚을 줄 모르는 자들 하나님께서는 좋아하지 않으세요. 용서하지 않는다고. 26절.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가로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하거늘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이게 여러분들 지금 현재 1만 달란트가 어느 정도의 수가 되는지 짐작이 됩니까? 엄청난 액수예요. 1만 달란트는 한 달란트가 6천 데나리온이에요. 6천 데나리온. 한 데나리온이 장정 하루 품삯입니다. 장정 하루 품삯이 지금 현재 최소 하루에 지금 뭐 시간 단위로 봐도 지금 이제 얼마였죠? 한 7, 8천 되죠? 그런데 약간 적게 따져서라도 하루 품삯이 5만 원만 치더라도 6천 데나리온이면은 16년. 하루 품삯이 1데나리온이기 때문에 1년 365일로 6천 데나리온을 나눠보면은 젊은 장정이 16년 동안 벌어야만 갚을 돈이 1달란트예요. 액수로 따지면은 5만 원씩만 따진다 하더라도 약 3억이라는 액수예요. 3억. 하루 품삯이 10만 원이라고 치면은 6억이라는 계산이 나오는 거예요. 거기서 1만 달란트면은 조 단위를 넘어서 경 단위로 가는 천문학적인 숫자예요. 그 사람이 이런 빚을 질 수가 있어요? 없어요. 이거는 하나님이나 그리스도에게나 이런 빚 지는 거지 사람끼리는 이런 빚을 질 수도 없고 탕감해 줄 사람이 있어요? 이런 탕감할 줄도 아니야. 몇 억만 되더라도 사람끼리는 탕감해 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뭔가 상징하는 의미가 있다는 것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네. 28절 보세요. 그런 빚을 탕감받은 이자가 나가서 그 종이 나가서 제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관 하나를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가로되 빚을 갚으라 하매, 이자는 또 그렇게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에게 1만 달란트의 빚을 탕감받은 그 자가 100데나리온 100일 품삯 그 빚을 진 자에게 목을 잡고 그걸 갚으라, 그렇게 조른 거예요. 29절. 그 동관이 엎드려 간과하여 가로되 나를 참아주소서 갚으리다 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저가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거늘. 긍휼한 마음이 있어요, 없어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요, 없어요? 선해요, 악해요? 악한 자예요. 그런 천문학적인 액수의 빚을 탕감받은 자가 결국 100일 정도의 품삯, 100일 정도의 품삯, 그거 빚진 자에게 목을 잡고 갚으라고 말을 안 들으니까 갚는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옥에 집어넣은 거예요. 긍휼함도 없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도 없고 은혜를 모르는 자였어요. 31절. 그 동관들이 그것을 보고 심히 민망하여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고하니, 이에 주인이 저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네가 빌기에 내가 네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네 동관을 불쌍히 여김이 마땅치 아니하냐 하고. 이치적으로 보면 맞아요, 안 맞아요? 맞아요. 그거 탕감 받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거 100일 품삯을 안 갚았다고 해서 옥에 가두는 거는 우리 인간 세상에서도 너무 지나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엄청난 은혜를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은혜를 되갚아줄 줄은 모르는 그런 자였어요. 야고보서 2장 13절 한번 보실까요? 야고보서 2장 13절. 야고보서 2장 13절.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이라는 것은 남을 불쌍히 여긴 마음이에요. 불쌍히 여긴 마음.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그 긍휼을 베풀지 않으면은 긍휼 없는 심판을 그대로 받는 거예요, 본인이. 이게 하나님의 섭리고 천국의 섭리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긍휼함을 긍휼함, 은혜를 받았으면은 그것을 하나님께는 못 갚는다 하더라도 내리사랑, 다른 사람에게 긍휼 베풀기를 원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긍휼을 행하지 아닌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긍휼을 베풀면은 심판을 이긴다고 그랬어요. 긍휼함을, 긍휼이 베푸는 자에게는 긍휼함을 여기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이 산상수훈할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5장 7절 한번 보실까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긍휼히 여긴 자는 위로부터 회개하는 주인이나 아니면 하나님으로부터 긍휼히 여김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그걸 말하고 계시는 거예요. 시편 37장 25절. 시편 37장 25절.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지금 의인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26절. 26절. 저는 종일토록, 저는 누구예요? 의인은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꾸어주니 그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그러니까 자기가 은혜를 베풀면은 자기가 못 받던 누가 받아? 자손이라도 받는 거예요. 한 사람이 덕을 베푸면 자손들이 복을 받게 돼 있다고. 27절.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영영이 거하리니 여호와께서 공의를 사랑하시고 그 성도를 버리지 아니하심이로다. 저희는 영영이 보호를 받으나 악인의 자손은 끊어지리로다. 의인은 영영이 보호를 받을 것을 지금 약속하고 계신 거예요. 29절. 의인이 땅을 차지하며 거기 영영이 거하리로다. 의인이 뭘 차지해요? 땅을 차지하고. 하나님의 나라는 누가 들어가요? 의인들이 들어가잖아요. 마태복음 13장 43절에 의인들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해같이 빛나리라. 영생은 누가 얻어요? 의인들이. 마태복음 25장 46절에 죄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을 얻으리라. 의인들이 이렇게 복을 받는 거예요. 30절. 의인의 입은 지혜를 말하고 그 혀는 공의를 이루며 그 마음에는 하나님의 법이 있으니 그 걸음에 실족함이 없으리로다. 의인은 어떤 자가 의인이에요? 마음에 하나님의 법이 있는 자가 의인이고 또 은혜를 베풀고 그 걸음에 실족함이 없는 줄 믿습니다. 잠언서 14장 21절 한번 보실까요? 남들을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이웃을 업신 여기는 자는 죄를 범하는 자요. 빈곤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는 자니라. 남에게 은혜를 베푸고 긍휼을 베풀면은 복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31절. 잠언서 14장 31절.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이를 멸시하는 자요.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는 것은 그를 지으신 이,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멸시하는 거예요. 창조주를 멸시하는 행위라는 거예요. 궁핍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는 주를 존경하는 자니라. 그 불쌍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것은 하나님을 존경하는 자가
이런 행위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은혜를 베푼다는 건 아까 의인이라고 말씀하시고 의인들은 자기 안에 하나님의 법이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잠언서 19장 17절 한번 더 보실까요? 잠언서 19장 17절.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이는 것이니 그 선행을 갚아주시리라. 가난한 자에게 불쌍히 여기고 긍휼을 베풀고 은혜를 베풀어 주면 누가 갚아줘요? 하나님께 갚아준다고 그랬어요. 가난한 자에게 해준 것은 하나님께 꾸어주는 거나 같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 갚으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로마서 9장 15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9장 15절.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제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로라 하셨으니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강팍해 하시느니라. 그래서 우리 마음이 강팍해지기도 하고 긍휼하게 여기도 하는 것은 누구에게 달렸어요? 하나님께 달려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긴다는 것은 앞에서 다 말씀하셨듯이 긍휼하게 여기는 자를 하나님께서도 긍휼히 여기실 줄 믿습니다. 모세에게 이런 말씀하셨다고 그러는데 모세에게 어떤 말씀하셨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3장 19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33장 19절.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나의 모든 선한 형상을 네 앞으로 지나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네 앞에 반포하리라. 나는 은혜 줄 자에게 은혜를 주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은혜 베푸는 자에게 은혜를 주고 긍휼을 베풀 자에게 긍휼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인과 응보라는 거예요. 행한 대로 갚으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골로새서 3장 12절 한번 더 보실까요? 골로새서 3장 12절. 그 남을 불쌍히 여기고 긍휼을 베푸라는 말씀입니다. 이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신 거룩하고 사랑하신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했어요.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는 자들은 어떤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택하신 자예요. 하나님의 택하신 거룩하고 사랑하신 자처럼 택함 받는 자들은 이러한 행함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13절. 누가 네게 혐의가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여기 용서가 나오잖아요. 용서.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과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택함 받은 우리는 긍휼과 자비와 온유함과 겸손함으로 옷 입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18장 35절. 너희가 각각 중심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내 천부께서도 너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이게 천국의 섭리가 이렇다는 거예요. 천국은 종들과 회개하려는 어떤 임금 같다고 했는데 1만 달란트 탕감 받은 자가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그걸 용서하지 못하고 그걸 긍휼하게 여기지 못하고 옥에 가두는 걸 보고 하나님께서도 그를 빚을 다 갚으라고 하고 옥에 갇힌 것과 같이 은혜를 받았으면 은혜를 베풀고 또 자기가 용서함을 받았으면 용서해 줘야 되는데 그걸 하지 않을 때는 그대로 갚는다는 그런 뜻인 줄로 믿습니다. 그게 천국의 섭리라는 거예요. 천국의 섭리. 반드시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선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예수님께서 강림하셨을 때 우리 믿는 자들을 다 양과 염소와 같이, 양은 오른쪽에, 염소는 왼쪽에 앉히고, 그때 임금이 심판도 하고 복도 주고 심판도 해요. 그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 마태복음 25장 31절. 인자는 누구예요? 예수님께서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 이때는 재림인 줄 믿습니다. 재림할 때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지금 예수님께서는 어디에 앉아 계세요?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삼위일체 보좌에 앉을 때에 32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분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분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34절. 그때 임금이,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양과 염소를 분별해서 앉혔는데 그들에게 심판을 내리고 복을 주는 자는 누구라고 그랬어요? 임금이 하는데, 임금은 다른 말로 비유하면 누구를 상징하는 거예요? 하나님 상징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복은 누가 받아요? 오른편에 있는 자들이 복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내 아버지께 복을 받을 자들이요,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날을 상속하라. 그래서 오른편에 있는 자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35절.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이때 의인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의 줄이신 것을 보고 공개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지금 현재 의인들,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은 그 예수님이나 하나님한테 이렇게 행한 바가 없는데, 그 묻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한 바가 없는데 어느 때 그래 했느냐 묻는 거예요. 38절. 어느 때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힌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이나 하나님한테 하지 않아도 우리가 영적, 육적으로 가난한 자들을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면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와 하나님께 그렇게 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걸 지금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41절.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이런 왼편에 있는 자들에겐 이런 심판의 벌을 내리는 거예요.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벗었을 때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 돌아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저희도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 주의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양치 아니하더이까? 똑같이 묻는 거예요.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리니. 그러니까 앞에 의인들이 지극히 작은 자에게 은혜를 베푸고 긍휼하게 베푼 것이 곧 하나님께 한 것과 마찬가지로 그들에게 긍휼을 베풀지 않고 은혜를 베풀지 않고 불쌍히 여기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 대해서 그렇게 하지 않은 것이라는 그런 뜻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고 나서 내린 벌이 뭐냐? 46절. 저희는 영벌에. 저희는 누구예요? 죄인들, 왼편인들, 죄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라 하시니라. 그래서 모든 복은 의인이 받는 거예요. 의인은 자기 안에 하나님의 법이 있고 다른 사람을 긍휼하게 여기고 불쌍히 여기고 은혜를 베풀고 그렇기 때문에 의인들이 하나님의 나라도 들어가고 영생의 축복도 의인들이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마태복음 18장 35절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너희가 각각 중심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내 천부께서도 너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말씀하셨어요. 같은 말씀 마태복음 6장 14절 한번 보실까요? 마태복음 6장 14절.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면 너희 천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시려니와. 그러니까 하나님께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내리 사랑을 해주면 하나님께서 다 용서하신다는 그런 뜻입니다. 15절.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에베소서 4장 31절 한번 보실까요? 에베소 4장 31절.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회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인자하게 어질고 자비를 베풀고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용서하심과 같이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은혜를 베풀라는 뜻인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아까 1만 달란트의 빚을 탕감받은 자를 지금 현재 빙자해서 천국은 이와 같다고 했는데 1만 달란트의 빚을 진 자가 누구예요? 따지고 보면 누구라는 거예요? 우리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그리스도로부터 1만 달란트 이상의 빚을 진 줄로 믿습니다. 그걸 깨달아야만이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과 그리스도에게 감사할 줄 알고 또 은혜를 갚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걸 깨닫지 못하면은 은혜를 모르는 자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으로부터 그리스도로부터 은혜를 입었는지 그 말씀을 한번 지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율법 아래서 죄인으로서 또는 종로로 타다가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율법에 갇혀있던 우리였잖아요. 하나님께서 아들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죄를 위해서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치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죄와 사망의 법인 율법에서 해방받아서 의인의 길을 열어주셨고 또 우리가 종에서 그리스도의 영을 받아서 하나님의 아들로 아들의 명분을 받게 돼서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유업을 받을 수 있게 해주셨고 또 죄인으로만 알았던 우리가 의인이 되어야만 하나님의 나라도 들어가고 영생의 축복 들어간다는 것도 깨닫게 된 줄로 믿습니다. 다 이것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덕분인 거예요. 에베소서 1장 3절 한번 보시면 에베소서 1장 3절. 우리가 하나님과 그리스도에게 빚졌다는 것을 가장 정확하게 깨닫고 증거한 분이 누구냐면 사도 바울인 거예요. 사도 바울이 로마서로부터 해서 빌레몬서까지 13권의 성경을 저술했잖아요. 오늘 제가 증거하는 말씀은 다 사도 바울이 증거하는 말씀이에요.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4절.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를 언제 택했어요? 창세전부터 우리를 택해서 이 말씀 듣게 하신 거예요. 이걸 깨달아야 돼요.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우리를 하나님과 같이 거룩하게 하고 흠이 없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택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할 줄 믿습니다. 5절. 그 기쁘신 때대로, 하나님의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아들 삼기 위해서 택하신 거예요. 종 삼기 위해서 택한 것이 아니에요. 6절.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거저 주시는 거야. 우리가 무슨 잘나서 이게 은혜 받은 게 아니잖아요. 택정함을 받아서 우리가 여기 옮게 된 거지.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라. 7절.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그는 누구예요?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으니.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율법에서 해방받은 줄 믿습니다.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을 보면은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인 율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였습니다 말씀하셨어요. 에베소서 2장 1절 다시 보시죠. 에베소서 2장 1절. 에베소서 2장 1절. 지금 우리가 하나님께 빚을 졌다는 거, 그리스도에게 빚을 졌다는 거, 그걸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됩니다.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우리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지실 때 우리도 같이, 우리 옛사람도 십자가 지시고 그리스도 부활하심과 같이 우리가 연합하여 부활하신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영과 같이 부활하신, 육신은 그대로 있지만은 그리스도의 영이, 부활하신 영이 나와 함께 있기 때문에 우리를 살리셨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2절. 로마서 6장 3절, 4절, 5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우리가 살리시기 전에, 예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에 우리가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우리가 율법 또는 이 세상에 속해서 예수 알지 못할 때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쫓아서 왔잖아요. 예수를 알기 전까지는.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받을 자녀였더니 긍휼에 풍성하신, 뭐에 풍성하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이 큰 사랑을 우리가 입은 거예요.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우리가 잘나서 구원을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된 줄 믿습니다. 6절.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런 축복을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거예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하나님의 자비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렇게 된 거예요.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니라.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우리가 누구의 은혜를 받았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뭐다? 선물 받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런 축복을 받은 거예요. 깨닫길 원합니다. 계속 보시겠습니다. 9절.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라. 우리가 잘나고 우리가 똑똑해서 이런 선물 받은 게 아니라 행위에서, 우리가 행위에서 한 거 받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택가심의 은사를 통해서 우리가 이런 축복을 받게 된 줄 믿습니다. 10절.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우리를 택한 것은 우리가 무슨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라고 했어요?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한 것은 우리가 선한 일을 하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계속 보시겠습니다. 11절. 그러므로 생각하라. 뭘 생각하라는 거야? 하나님의 은혜를 좀 생각해봐라 이거예요. 너희는 그때 육체로 이방인이요. 우리가 하나님과 그리스도 몰랐을 때는 이방인이었잖아요. 이스라엘 족속도 아니었잖아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당이라 칭하는 자들에게 무할례당이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이스라엘 족속들은 그 당시에 율법의 율례대로 다 할례를 받았던 자들이었잖아요. 그들은 할례 받지 않은 자들을 이방인 취급했잖아요.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이, 우리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었잖아요.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우리가 그런 자였잖아요.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도 입었지만 누구에게 또 은혜를 입었어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워진 줄 믿습니다. 14절. 그는 우리의 화평이시니라. 그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화평이시니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오시고, 중간에 막힌 담이 뭐예요? 율법을 하시고. 이 15절. 원수된 것 곧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폐하셨으니 이는 이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저로 말미암아, 저는 누구예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은혜를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받은 줄 믿습니다. 19절 보세요. 19절.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가 외인도 아니요 손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하나님의 권속, 하나님의 식구가 된 것은, 되게 한 것은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은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과 그리스도로부터 받은 은혜이자 빚진 거라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3장 13절 한번 보시죠. 갈라디아 3장 13절. 같은 말씀이에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받아야 될 저주, 율법의 저주를 대신 받아서 예수님의 육체를 대가를 주고 우리를 율법에서 빼내주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빚진 자라는 거야. 빚진 자. 또 어떤 빚을 졌는다. 갈라디아서 4장 3절. 갈라디아서 4장 3절. 우리는 다 종으로만 있어. 율법 아래서 종로로 살 수밖에 없었는데,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 이 세상 초등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로로 타든, 여기 어렸을 때라는 것은 육신적인 어렸을 때요, 아니면 영적인 어렸을 때요? 영적으로 어렸을 때,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알지 못했을 어렸을 때 이 세상 초등학문 아래에서 종로로 탄, 이 세상 초등학문은 율법, 갈라디아서 3장 23절에서 25절에 기록된 율법 아래서 종로로 타 있더니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율법 아래 있던 우리를 속량하시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를 빼내주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가 무슨 명분? 아들의 명분, 종의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6절.
너희가 아들인 고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7절. 그러므로 네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오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을 말미암아 유업을 이을 자니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들 되는 권세를 얻게 된 줄 믿습니다. 이런 축복도 우리가 받았어요. 고린도후서 5장 14절. 예수님께서 그렇게 십자가 지신 목적은 뭐냐? 하나님께서 아들을 그렇게 희생시켜가면서 우리를 율법에서 속량시켜준 그 뜻이 뭐냐?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예수님 십자가 질 때 우리의 옛사람도 같이 십자가 진 줄 믿습니다. 15절.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산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를 위한 삶이 되어야 된다고요? 그리스도를 위한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십자가 지시게 한 줄 믿습니다. 20절. 고린도서 5장 20절. 이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로 너희를 권면하신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구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자, 이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었다는 것은 뭐야? 우리가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복음 전파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그 일을 다 하시지도 못하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지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사신이 되어야 하는 것은 누가 사신이 되어야 돼요? 우리가 사신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천거서가 필요 없는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고린도후서 3장 3절에 보면은 너희는 그리스도의 편지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신비에 새겨서 하나님의 말씀을 갈급해하는 자들에게 아낌없이 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우리가 사신이 된 거야. 사도 바울뿐만이 아니라 이 역할을 우리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20절 다시 한번.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로 너희를 권면하신 것 같이. 사도 바울이 이걸 깨달았기 때문에 그 고린도 교회나 에베소, 골로새서, 빌립보 지방 가서 권면했던 거 아니잖아요. 21절.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저희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수님이 죄가 있어서 십자가 지신 게 아니잖아요. 베드로전서 3장 18절 한번 보실까요? 베드로전서 3장 18절. 베드로전서 3장 18절. 그리스도께서 한 번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그리스도가 죄인으로서 죽었어요? 의인으로서 죽었어요? 의인으로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 지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자기 아들까지도 희생시켜서 우리를 율법에서 속량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빚을 갚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빚진 자들은. 사도 바울 한번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1장 14절. 로마서 1장 14절. 헬라인이나 야만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사도 바울은 이걸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그리스도로부터 이런 엄청난 은혜와 축복을 깨달았기 때문에 내가 아직 전파하지 않은 헬라인이라든가 야만이나 지혜 있는 자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해야 될 그것을 내가 해야 된다는 그거를 지금 사도 바울은 알고 있는 거예요. 15절.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그렇게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이런 은혜를 받지 못한 자들에게 내가 빚을 졌다고 그걸 느끼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우리도 같이 공감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직도 지금 현재 하나님과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도 율법 아래서 진정한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깨닫지 못한 자들이 너무 많잖아요. 그들에게 이런 은혜와 축복을 알려줘야지. 죄인이 아니고 의인이어야 된다. 종이 아니고 아들이어야 된다. 그거를 알려줘야 할 줄로 믿습니다. 갈라디아서 로마서 1장 16절 한번 더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그래서 이들에게 복음 전파할 그 사명감을 사도 바울은 느꼈던 거예요. 갈라디아서 1장 11절. 갈라디아 1장 11절.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이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내가 이전에 유대교회에 있을 때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핍박하여 잔해하고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연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유전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까 이걸 사도 바울은 깨달은 거예요. 내 어머니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사 은혜로 나를 부르신 이걸 깨달았어요. 사도 바울은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부터 내가 율법을 비록 믿고 있었지만은 하나님은 이미 나를 택하셨다는 것을 알고 계신 거예요. 16절. 그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실 때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이걸 깨달은 사도 바울은 자기의 혈육과 상의하지 아니하고 바로 이방에 가서 복음을 전파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에 머물지 않고 다른 그리스도 제자들은 다 이스라엘에 거의 대부분 머물렀지만은 사도 바울은 과감하게 이방 족속들, 헬라인이나 야만이나 지혜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빚졌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예수를 대신해서 내가 그걸 해야 된다는 그거를 깨닫기 때문에 말씀하신 거예요. 17절.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오직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가노라. 그래서 복음 전파로 해서 전도 여행을 시작한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 역할을 사도 바울은 다 하지 못한 이 역할을, 복음 전파의 사명을 우리가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우리가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는 못 간다 하더라도 적어도 내 가족과 내 이웃에게는 하나님의 은혜와 그리스도의 은혜를 전파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많은 열매 맺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구절 요한복음 15장 8절. 요한복음 15장 8절.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여러분들이 1만 달란트 이상의 축복을 받았잖아요. 우리가 부활과 영생의 축복과 또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갈 것과 아들로서 하나님의 유업을 받을 수 있는 이런 권세를 여러분들이 받았잖아요. 오늘 이 말씀을 깨달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사도 바울과 그리스도의 제자들을 대신해서 천국 복음을 전파해서 많은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해같이 빛나는 의인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